성벽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었고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총독으로 지내던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제20년 기슬루월에 총독 느헤미야에게 아주 슬픈 소식이 들려온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보면 바벨론의 사로잡힘을 면했던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능력까지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잃어버린 나라와 멀리 떨어진 그런 동족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던 느헤미야로서는 이 소식은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참아낼 수 있는 하찮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기 집이나 고향이나 나라를 떠나 있는 동안에 들려오는 집안의 소식에, 고향의 소식에, 우리 나라의 소식은 그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집에 있을 때부터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애국자는 나라 밖에 나가봐야 애국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어쩌면 사실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서 이제 총독으로 생활하던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소식이었고, 지금 다 자기는 바벨론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총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른 채 하고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이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간다든지 바벨론 사람들에게 알렸다가는 자기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순히 총독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조국의 뼈아픈 소식을 접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을, 4개월 가까이를 애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가가 직면한 현실을 보면서 지금도 서울의 저 한복판의 한 투표소 앞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보름이 지나도록 집에 가지도 않고 시위하는 저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몫이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 여유가 있고 힘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여유도 없고 힘도 없고 바쁜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교회는, 종교는 정치와 분리가 되어야 하니까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무감각하게 혹시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지나쳐 버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선자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성경은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이스라엘 나라의 그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 선자가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라 사랑 주의를 맞이하여 이 나라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지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접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국의 슬픈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그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그리고 자기는 지금 바벨론 나라의 총독의 자리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아왔는데 포로를 면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느헤미야에게 다리에 힘이 빠져요. 털썩 주저앉아요. 그리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 일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4절에도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접한 때가 기슬르월이라 그랬잖아요. 유대력으로 기슬르월은 9월 달쯤 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이제 느헤미야가 나간 때가 니산월인데, 니산월이 1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 4개월 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내가 지금 내 입에 밥을 넣은들 들어가겠습니까? 내 백성들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예루살렘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는 적어도 3, 4개월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밥만 먹으면 정치 이야기로 핏대를 세우며 싸워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념에 매몰이 되어져서 서로 공격하기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겉으로만 선지자처럼, 사람들 앞에서 애국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함은요, 총독의 자리를 지킨 것에 있지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단순히 성벽 재건을 한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무너진 조국의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세 가지의 반응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풀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셨나요? 3, 4개월 동안 슬픔에 잠겨있던 느헤미야,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되지요.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평소에 병이 없거늘 너 얼굴에 그 수색이 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나의 조국의 이런 형편의 소식을 내가 접해 듣고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척할 수밖에 없고 얼굴에 주색이 많을 수밖에 없고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요. 왕이 말합니다. 느헤미야야,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왕이시여, 나의 조국으로 보내주십시오.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 없어진 성전문을 달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시 한번 내가 이 일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왕이 묻죠. 얼마나 기한을 주면 되겠느냐?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기간을 정해드리고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고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결국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불타없었던 성전물도 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그 백성들 앞에 율법을 낭독하고 온 백성이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종교의 개혁을 단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어간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일을 방해를 해요. 항상 선한 일에는 악한 자가 끼어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그 방해 공작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 성벽 재건을 완성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던 이스라엘을 살려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냈어요. 이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대한결계 모든 성도님들이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눈물과 그리고 회개와 간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 재건하시고 황무한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는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 그런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히 즐거워하는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즐거워할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온 세계에 퍼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나라 사랑주의를 맞이해서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죄악으로 무너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오만과 죄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불터 없어진 것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애국자를 찾으시는 바로 이때에 세상 자기들밖에 모르는 정치하는 분들에게 맡길 수만은 없어요. 전교조 사상으로 물든 교육하는 교육감이나 교육자들에게 맡길 수도 없어요. 자기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고 부를 축적한 부자들에게 나라의 살림도 떠맡길 수 없는 그런 상태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무너진 성벽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울었습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울었어요.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국의 현실 앞에서 무감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아프면 함께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힘들면 함께 힘들어하며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아파하는 마음과 눈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눈물이 역사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눈물이 그 사람을 살리고요. 사랑하는 또 귀하게 여기던 이를 위한 눈물이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현대인들에게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이웃이 울던, 이웃집이 불타던 구경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또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교회와 나라의 슬픔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코가 석잔데 언제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내 코가 석자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되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함께 울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집사님, 권사님이 또 병원에서 입원하시고 또 수술도 받는 권사님도 집사님도 계셔서 전화를 통해서 신방을 했어요. 저도 뭐 전화 신방하기 전화 목소리가 좀 들어가는 목소리로 했지만은 제가 전화를 하자마자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걱정하는 것은 목사님이 걱정돼요. 목사님이 염려돼요. 저는 지금 이렇게 아파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다시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 목사님, 전화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목사님 건강만 좀 잘 챙기세요. 제가 위로를 드리려고 전화를 했다가 그냥 권사님도 집사님도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저 마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걱정해 주고 염려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목사와 성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달려가시지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마음에 심령에 어떻습니까? 비통하게 여기시고 슬픔을 가지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라, 저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죽음 앞에서 흘린 눈물보다 더 강한 위로의 메시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로합니다. 힘내십시오. 아무리 1000번 얘기를 해도 가족을 잃어버린,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형제를 잃어버린 가족들의 아픔을 다 위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손 꼭 잡으면서 한 방울 두 방울 그 손등 위에 떨어진 눈물이야말로 그 가정의 최고의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에 새벽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내가 앉은 자리 방석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보다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소리조차 내지 못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웠던 루터와 켈빈과 같은 사람보다 더 위대한 애국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역사를 만들어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붓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이사야가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이사야야, 네가 지금 성전을 나갈 때가 아니다.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라. 가서 이 말을 전해줘라.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눈물을 보았다고. 이사야 선자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이사야가 이사야에게 들어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히스기야가 그 환부의 무화과 잎을 올려놓으니까 깨끗하게 나아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더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역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머리에 띠를 두르고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며 거리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정말 내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지, 진정 내가 이 민족의 미래를 보면서 아파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될 때 그 점검의 키시트가 뭘까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북구기독교회 앞에서 나라사랑 기도회를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6.25를 기억하며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안타깝게도 그 눈물의 기도의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좀 광고를 해야 되겠다. 첫째, 금요 기도회 때에 나라사랑 기도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나라 때문에 싸우지 말고 정치 얘기하는 것을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럼 나라사랑 기도에 참석하신 분은 해도 되느냐? 그분들은 기도했으니까 6개월이 아니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런 광고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하면서 눈물도 흘리지 않으면서 이념에 매여서 좌니 우니 진보니 여러분 그걸 따지면서 핏대를 세우며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눈물이 앞서야 돼요. 눈물의 기도가 앞서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 오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기쁨의 열매되어 돌아올 날을 기억하시면서 나라사랑 주일에 느헤미야처럼 총체적 난국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눈물을 쏟는 일을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요 회개하였어요. 뭐 하였다고요? 회개하였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지요. 느헤미야 선자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먼저 달려가지 않았어요. 불타 없어진 성전문을 제작하기 위해 목공소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 필요한 사람을 모으거나 돈을 준비하는 것을 먼저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으며 그 성전문이 왜 불타 없어졌으며 이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전 문도 불타 없어지고 그 백성들은 능력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7절까지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같으면 먼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자기 백성들을 정죄해야 맞지요. 쉽게 말하면 누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고, 누가 교육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고, 누가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먼저 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누구에게 핑계를 대거나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와 우리 가족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총체적 난국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40일길을 걸어갈 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기로 작정하시잖아요.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죽이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저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뭘 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하오니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실지언정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의 죄를 자복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하오며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죠. 욕하죠. 이게 과연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일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는 다 우리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사도의 말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진정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저 원산과 평양으로 시작되었던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의 대부흥운동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졌습니까? 회개운동이었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회개운동이요, 이 조선 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애국은 뭐냐? 비판보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였더라면 과연 여기까지 왔겠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성도님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회개운동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이 더 큽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역사의 시작이 될 줄 믿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였어요. 8절에 11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의 8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옛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죠.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약속하신 말씀.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한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이다. 일찍이 이미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11절 구하오니 주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뭘 가지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능한 사람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선택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기 전에, 성전문을 달기 전에 약속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이미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했어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6장 26절로 30절 솔로몬의 기도죠. 좀 내용이 길지만 여러분 들으십시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준 주의 땅에 피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에 갖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지만도 재앙과 전쟁과 전염병과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지만 하늘 백성들만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주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손을 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을 사유해 주시고 불쌍히 해 주셨습니다. 홀로 우리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여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많지만 느헤미야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파하며 울었습니다. 자신과 동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과 택한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나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군사력으로만 지켜진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이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고 부산 땅 조그만 땅덩이만 모였을 때에 이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금식하며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거밖에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린 교회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약속을 붙들고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했던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앞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되어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아끼지 말고 회개하고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여 이 땅에 회복과 부흥의 날이 다시 오게 될 줄로 믿고 함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너진 성벽